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이제 미래 속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석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가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인들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는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다나베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 통역을 맡은 분이 이 목사님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시다 게이로라는 정치범이 혼자 사는 독감방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감방에 비치되어 있는 서적을 주문하였으나 독감방에는 불교 서적과 성경책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 성경책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대하는 책을 뒤적였지만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독하기로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심취되어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이치와 또 기도의 위력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도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독감방에서 콩밥만 먹으니 배가 고픕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옆에 감방에는 잡범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가운데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도 요시다 게이로가 독감방에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방에서 배고플 때니 우리가 토마토를 따다가 몰래 넣어주면 어떨까 하고 수근거렸습니다. 간수의 눈을 피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잡범들은 한 사람이 토마토 한 개씩을 따가지고 들어오는 길에 요시다 게이로의 독감방 문틈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픈 죄수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보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절, 2절에는 먼저 지금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순교 그랬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때 이 무렵에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앞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말미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여기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하니까 어떻게 하냐? 바나바가 혼자 자기가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다소라는 곳에서 데려와. 그래도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성경에는 부조라고 생겼는데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바나바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그대로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이 다스리던 것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헤롯 왕의 아들인데 안티파스라는 이름이 붙어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중심이 누구예요? 맨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는데요.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로 하나 있었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이 야고보가 여기에서 영향력이 있고 예수 믿고 전도한다는 말을 듣고 헤롯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칼로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했다. 그럼 이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가 좋은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교회가 핍박받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니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놓고, 자, 이제 야고보를 죽였어. 그런데 그 다음에 헤롯 왕이 무슨 짓을 하느냐?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네페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서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를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졌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바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정상적이지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거야. 핍박하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를 순교하고 야고보를 우리는 순교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헤롯이 확 죽여버렸어. 헤롯이 왜 그랬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시 드리는 곳이 유대 지역이야. 유대 지역. 응? 유대 지역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유대인들한테 인기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유대 사람들은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 맨 처음에는 유대인 해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니까 나중에 결별하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오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지만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요. 왕도 백성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옛날에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왕도 쫓겨났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연산군, 광해군 이 사람들 왕 하다가 쫓겨났잖아.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그것처럼 헤롯도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고 계속해서 로마의 인정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이번에는 교회의 최고 예수 수제자라고 하고 교회의 중심이 베드로더라. 베드로를 잡아와라. 그런데 언제 잡아와?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어. 6월절. 6월절인데 유대인들은 6월절 전에 7일간은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가 넘어갔어. 그건 뭐예요? 저기 이집트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모세가 가서 우리 저기 가서 제사 지낼 테니까 우리 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내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마지. 짐승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 난 사람은 다 죽였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날을 6월절로 섬겨. 그런데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해방기념, 우리나라 해방절이에요. 그런데 이 해방절을 지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7일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넘어가고 여기 오기 전에 6월절 하기 전에 애굽에서 고생했잖냐. 그리고 우리가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먹었었지 않냐. 그러니까 일주일간은 빵에 무교라는 누룩교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진 게 없나 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베드로를 잡아간 기간이 이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래서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4명의 사람을 4패씩 나눴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는데 보세요. 4명의 사람이 4패씩 나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4명으로 만들어서 4패로 만들면 하루에 4교대 하는 거야. 사람을 계속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교대하는데 8시간씩 지키게 만드는 거야. 4교대를 계속해서 졸지 않고 지키게 만드는 거죠. 6월절이 지나서 베드로도 백성에게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가? 헤로당이.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위기요. 잘못하면 교회가 없어질지도 몰라.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 중심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까지 죽으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모여서 기도해요? 백성들은 위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게 흔히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마가의 집에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마가부터 옛날에 다락방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과옥구주는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야. 2층 3층. 우리는 이렇게 옛날에 단층에다가 다락방을 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언두막식으로 집을 항상 졌어요. 그래서 이 1층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층에는 주방하고 뭐가 있었느냐면 여기에 그냥 짐승들도 일로 들어와 있었어요. 양이나 뭐 이런 개나 이런 것들이 1층에 있었고 사람은 2층에 살았어요. 조금 부자들은 한 층을 더 만들어서 3층 집을 졌어요. 우리는 나무로 많이 집을 짓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 많으니까 돌로 집을 졌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그냥 마가의 집 2층 이렇게 생각해요. 집 2층도 아니고 마가의 집이에요. 여기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스테반이 순교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당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가정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얘기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저는 요즘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가서 기도해야지. 왜 사람의 생각을 하느냐.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열어줄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계산으로 세상을 보니까 믿음 없이 세상을 보니까 못해, 안 돼.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갇혔다는 말 듣고 교회가 위기가 되니까 마가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세사들에 묶여 군인 2사람이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간방의 빛이 환히 비쳤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풀려났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봉독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니 나를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났다. 할렐루야. 초소라고 하는데 첫째 문, 둘째 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간수들을 다 베드로를 못 보게 막아놓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문으로 길거리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베드로를 구하고 베드로가 갇혔지만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은 일부 교인과 함께 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빌려 썼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되게 할 수 있다는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사람들의 기도를 잠깐 멈추게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의 입장에 있다면 이런 일로 주님을 괴롭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것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신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의 뜻을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 마땅히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데 당신은 꼭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은지, 기도는 노력을 덜기 위한 방편인지 방편은 아닌지. 무슨 얘기냐? 응?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면, 인도하면 따라가야 돼.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야, 베드로야 따라와라, 천사가 그랬어. 근데 베드로가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서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그냥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안 풀려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장애물을 다 하나님은 없어지게 하신다. 오늘 말씀은 25절까지 봉독했지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베드로는 천사가 나와서 그를 이끌 때, 그는 천사에게 순종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눈은 기적, 이스라엘 또한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우리 복명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수요일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